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서마곡교회에 처음 오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있던 것 같이 아주 편안하고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고 또 주님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윤창석 형제님을 처음 뵌 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쯤 되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처음 오게 됐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해서 반갑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마곡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니까 이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좀 표정이 그렇다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으셔가지고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네, 저는 아직도 개정을 가끔씩 보고 옛날 성경을 봐서 조금 그 단어들이 틀릴 수 있는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복음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의미는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원래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윤창석 형제님 책 그 차 한 잔의 여유에서 보니까 형제님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 말씀 안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나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피조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즉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엄청 크죠. 평생 여행만 다닌다고 해도 모든 나라를 다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한 곳만 다 다니려고 해도 사실 불가능한 그렇게 큰 또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죠. 우주선을 탄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하면서 돌아다닐 때 우리가 만나는 그런 풍광들은 우리 위해서 탄생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크고 거대한 지구인데
이 큰 지구가 온 우주에 비하면은 점 하나 콕 이렇게 찍은 것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는 움직이는 별들이라서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행성들이 수억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태양계 안에는. 근데 무슨 개, 뭐 태양계, 무슨 개, 이런 개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할 때 그 은하수가 바로 이 태양이 속한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이 우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천문학자들이 이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보지 않는 곳에는 얼마나 더 큰 우주가 있을까? 제가 그냥 제 믿음으로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가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 크기보다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천문학자들이 볼 수 없는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지금 감춰두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와 신비를 밝혀내려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주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스러운 분이겠습니까?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창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도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우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고 하는 이 우주 팽창설, 진화론,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년 전쯤에 이 가까이 화곡동에서 살았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이 공항까지 왔다가 가고 그걸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요 주변이 발산동이나 저 공항로 오른쪽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산동 좀 밭도 많았고 논밭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공항로 주변이 전부 다 건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막 논에 있는 흙들이 다 날아가고 깊은 이런 그 구덩이가 파지더니, 또 어느 날은 태풍이 막 불면서 모래, 뭐 자갈, 세멘트 이런 것들이 막 날아오면서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막 날아와서 창문도 되고 또 전구도 되고, 그래서 이 건물들이 지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뻥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또라이라고 하겠죠.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작은 건물, 또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다 지은이가 있고, 그 건물이나 물건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들 때는 다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설계해서 계획에 따라서 만들고 지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집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물며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물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과 그 먹을 것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을 바뀌는 것을 통해서도 또 해는 꼭 동쪽으로 져서 서쪽으로 지고 또 지금 이제 겨울이 오면은 나무들도 다 낙엽들로 앙상한 가지만 남고 땅에 있는 식물들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을 거치면서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 교회당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지낸다면은 한 달이나 두 달, 몇 달 지난 후에 과연 여기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고 늘 먹고 또 싸고 많은 쓰레기들 배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누군가가 관리하고 청소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쏟아내고 해도 지구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경고하는 차원에서 오늘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 홍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남기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멸망치 않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가려면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지, 왜 하나님께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또 분리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막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과 그 많은 살인사건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과 살인 이런 소식들을 듣고 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한 번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죠? 우리는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 죽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 한 번 죽도록 정하셨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다 죽게 되는, 한 번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는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우리가 굉장히 축복하고 기뻐하지만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태어난 순간 우리는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온 만큼 화살,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화살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살아온 만큼 이미 화살을 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은 화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수명을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화살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남은 화살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너 화살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계산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더 신중하게 되고 훨씬 더 긴장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무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암담한 인간 세상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 구세주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기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얻게 되는 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의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와 심판,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빛이 무엇입니까? 빛 하면은 우리가 뭔가 알기는 하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뭐죠? 사람들의 어두움.
어두움이 뭐죠? 생각되는 대로 한번 답을 해 줘보세요. 어둠이 뭡니까? 사람들의 어두움. 예, 죄. 그러니까 죄는 자랑하고 싶지 않죠. 오히려 숨기고 싶잖아요. 뭔가 숨기고 싶은 거, 어두운 가운데 묻어두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죄인데, 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어두움은, 오늘 우리가 이 조명 가운데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글도 읽고 할 수 있지만, 만일에 밤이고 이 조명들이 막 태풍이 불어서 다 깨지고 이게 유리가 이 안에 유리가 막 산산조각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혹시 유리에 찔릴까 봐 더듬더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갈 겁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생기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명인데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우스라는, 바이올로지라는 영어 단어가 생명, 유한한 생명을 가리킬 때 비우스라고 하고, 우리가 혼, 목숨이라고도 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회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상으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조회라는 생명, 본질상으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작은 희미한 촛불 하나만 비춰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 빛이 되어서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우리가 빛을 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선전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방탕한 자, 술 취한 자, 음란한 자, 이러이러한 자들은 등등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지만은 둘째 사망은 피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원래는 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폭군이라면, 악한 존재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올 때 너는 반석이라고 나다내올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도다. 처음 보는데도 예수님은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악한 존재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고 뛰어나신 분이지만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당연히 부유하신 분이시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권세 중에 권세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이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곧 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흉악범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런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3절 어느 분이 또 찾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14절, 요한복음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14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말씀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왜 필요하죠? 언어의 기능이 뭡니까? 소통. 예, 내 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 품속의 뜻과 생각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어떤 곤충학자가 있었는데 산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줍주변을 산책하는데 그 산책로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는 개미들이 살고 있어요. 곤충학자는 당연히 개미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도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에게 가서 야,
며칠 있으면은 이제 불도저 가서 여기 다 밀어내고 너희 깔려 죽을 테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좀 가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외에 소통수단이, 의사소통수단이 가장 발달된 동물이 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곤충학자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은, 야, 여기 곧 아파트가 들어서 불도저 와.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죠. 근데 곤충학자는 마음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개미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집어서 옮겨주려고 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미는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죠. 깨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도 아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데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그 마지막이 지옥인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경우가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고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구원의 길이 다 끝나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이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생을 죽기를 모사함으로 일생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에게 첫 열매로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거기서 끝나면은 구원이 완성될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올라가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거기까지만 해도 끝이 아니죠. 다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비로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미 얻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중국어 성경은 필수 경력 허다 고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경력이 필요한데 그 경력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복된 이유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큰 고난과 싸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면은 힘은 좀 들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드린 말씀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거나 아직도 확실치 않은 진리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지을 죄를 속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멈춰서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믿는 자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지 그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한번 넘어지면 산 아래까지 다 굴러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넘어진 차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청년의 때는 피가 끓지만은 그 노년이 되면 그런 종력이 없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령대별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우리가 특별히 자란 환경이나 또 성향, 성정에 따라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너 그렇게 같은 죄를 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냐? 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끝났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이나 7은 대부분 완전한 수를 가리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70번씩 7번은 10 곱하기 7이고 또 7번씩 하라는 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것이 죄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의인일 때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생명 안에서 구원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마침내 그 죄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지나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양쪽에는 좌우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삐끗하면 천길랑 떨어져 죽게 돼요. 그럼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좀 충분한 길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틀림없이 아마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양쪽 길에 안전 그물망이 있어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안전하게 마음 놓고 평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이런 안전장치를 두셔서 익숙하게 되면 그 길을 계속 잘 훈련해서 익숙해지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그물망이 없어도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죠. 뭐라고 하나,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사공이 안 길러진다고 하죠.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능한 사공은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길러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도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죽어야 뭔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6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0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믿는 자들도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에는 로마서 6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면은 1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여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여길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크게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거나 잊고 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과정, 이 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 우리와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열어놓으신 구세주라 알고 믿게 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마지막도 그분의 때에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틀림이 없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길은 너희가 알아서 와.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 육체에는 신뢰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많은 약점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틀림없이 실족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의존성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그 두기에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셨지만은 지금은,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본보기로, 말하자면 시청과 교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실상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히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시점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학교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것은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배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은 깊은 낭떠러 때문에 올라갈 것도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나면은 그만큼 더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도 욥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시련이 다 지나갔는데 내가 정금같이 빚어지리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시련들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1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